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지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면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리는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는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시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중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었던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고 의도적으로 이 죄를 감추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다윗은 정말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핵심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마음이 통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사람, 이 문제를 자기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통회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니 듣겠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 그냥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왕이 한마디면 나라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다윗만큼 명예를 가진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명예에 의지하지 않고 그 권력에 의지 않고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해서 전리품을 챙겨와서 엄청나게 큰 부를 쌓았던 사람인데,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다윗은 자기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미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머리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사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도 말했던 그 다윗,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뭔가 하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것이 드러난 이후에 드디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에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죠. 어떻게 우리가 여기 더 머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이 땅에 가지고 있던 것들은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권력이든지, 그것이 돈이든지, 그것이 명예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필요한 것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 상했을 때 견디지 못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했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죠. 다른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휘두를 때, 내가 그 권력을 휘두르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부르실 때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갔을 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것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에 연결되어져 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다윗은 자기가 가진 그 권력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 됐는데, 내가 왕인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 취하겠다는데 그게 뭔 문제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그제서야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말씀대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이것만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의 이 오늘 시편 51편에 어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이 재산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 명예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유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손에 놓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내 명예에 손상을 입었다고, 자존심 상했다고, 내가 물질을 좀 손해봤다고, 내 권력에 흠집이 갔다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먹는 것, 입는 것이 필요한 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 집중되어져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살피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 이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지, 하나님 내 고집과 내 기대와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그것에 분노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나가지 못해서 그것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 친밀한 교제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 일에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윗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돈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갈 것인지를 몸부림쳤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심히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심히 기뻐하신다고 하는 고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